오늘 시편 55편 말씀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멸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탄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때도 있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마음에 악함을 품었을 때, 악한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를 주님은 언제나 들으셨고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던 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했던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건 그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괴로움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믿었던 자에 대한 그 배신으로, 절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그 배신으로 신뢰가 깨져버린 그 절망의 크기를 그는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요. 또 때론 그 상황이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땐 괴로움에 사무쳐 또 오답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마주한 상황을 해결하는 이 좋은 방법이 많이 떠오를 터인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붙드는 것,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와 상황을 내어 맡기는 용기와 또 믿음의 결단이 동반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로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디오가 고장났을 때요, 내가 스스로 라디오를 고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그 라디오를 만든 장본인에게,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라디오를 만든 사람은 라디오가 어떻게 고장이 났든지 무엇이 부족하든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는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웬만한 문제는 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고요. 그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결코 미련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에도 능할 정도로 그는 뛰어났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응답의 길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만드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
자신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와서 한을 맺게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탄식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몸서리치고요. 답이 보이지가 않아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내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다른 길이 아니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통한 길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요, 또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상처와 염려와 걱정, 근심, 내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그분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 의지할 것 없다 할지라도요,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붙들 때 긍휼하심을 입고 베푸심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를 고발합니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멸망의 구덩텅이로 떨어져 버리게 해달라고,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해달라, 주님께 간구해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결코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악담하고 비난하는데 그런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원수처럼 여길 것이고요, 상대의 이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마음으로, 또 마음과 정죄로 답을 하며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노라고 그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도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믿고 신뢰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 자신에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혈루라는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지 못해서 괴로움에 사무쳐 있던 그 절망적인 여인, 마냥요, 모든 이들이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라는 병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네가 처한 상황 또한 나에게 속해 있으니 내가 일하도록 나에게 맡겨라. 내가 친히 일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나의 모든 해결 방법을 지나서 이미 앞서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해결 방법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괴롭게 하느니 나의 원수와도 같은 일을 용서하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가하는 자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것이 바로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야 함이 지당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고자 하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음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행하심을 기억할 때 나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섰을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와도 같은 일을 용납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요, 또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주님께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받은 사랑대로 주님께서 본을 행하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낮고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도 새기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용서하며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상황이 찾아와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언제나 주님의 크심과 도우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미 앞서 나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위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피차간의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케 하시고 또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모든 각 부서의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